나는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초막절 설교라 합니다. 초막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초막절은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초막절기에는 유대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에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마다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막 또 장막,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절기 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고 제단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세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항상 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23장에서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초막이라고 하는 그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그런 곳에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 우리가 1년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미국 교회가 오늘 일찍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 교인이 이렇게 나오면서 저하고 마주쳐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기엔 너무 좋은 날이래요. 예배를 드리기엔 너무 날씨가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고 화창한 날씨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항상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초막절기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죠. 초막절, 이 절기의 뜻은, 절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심이라. 이 그 후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시대가 6월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달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쯤이고요. 이 초막절기는 우리 달력으로 9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을 저 시골촌이었던 갈릴리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변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갈릴리로 다녔다, 유대로 다녔다는 말은 그저 걸어 다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다닌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6,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 잘 알지요.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6장 66절 보니까 666이에요. 666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이 666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는가? 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 중에 안 떠난 사람 몇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났는데 그래도 육신의 그 피부치들이라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 형제들의 모습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제가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교우님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은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뜻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초막절기가 되면 이제 유대 장정들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8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그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 절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루살렘으로 떠날 차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떠날 차비를 하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형님이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촌구석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려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변방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이죠. 예루살렘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작은 마을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3절과 4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권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드러나고 인기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크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달콤한 형제들의 제안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하는가를 따질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5절 보세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5절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놨습니다. 괄호로.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로로 묶어놨다는 얘기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해석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러면 이 괄호로 묶어놓은 5절은 누구의 해석인가 그러면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고 그의 신앙이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확고하게 섰을 때 쓴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5절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도 요한의 해석인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귀어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더 효과적으로 더 많고 큰 일을 큰 무대에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이 좋겠다는 형제들의 제안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형제들의 신앙을 보시면 여기에는 불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안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다는 뜻이 되죠. 불신앙의 증거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린 말인지 알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죠? 인간이니까.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이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힘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의 설교단에서 설교라는 명목으로 많이 나누어주고 많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지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난해야 되고 작은 교회여야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점점점 크게 하고 우리의 탐욕을 점점점 부추겨서 결국 욕심에 져버리는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신의 형제들의 제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중세 시대는 교회의 힘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수상이 돼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내각에 목회자들을 많이 그 내각 이 수반들로 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는 세계 3대 칼빈주의라고 꼽힐 만큼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수상은. 그런데 이 당시의 네덜란드는 가장 타락하고 범죄율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진다 해서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알프스로 들어가서 라브리 공동체, 라브리라는 말은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세상의 성공도 부도 행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 자신과 거룩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쫓는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과시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제안이 바로 불신앙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바로 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는 것인가? 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답이 6절입니다. 예수는 내 때와 너희 때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때라는 것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말씀하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도전이 되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길을 걸어가라는 형제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단호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에 이렇게 스테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씀이, 그 예수님의 태도가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형제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머물러 있다가 혼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안 가겠다고 하다가 또 10절에는 또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변덕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혼자 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때, 당신이 말씀하신 내 때라고 말씀하신 것과 너희의 때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기를 지키듯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그 때와 그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뭘까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너희 때는, 너희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따라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득이 된다 싶으면 항상 내 때라고 얘기하고 그 일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항상 그 때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싶을 때 바로 자신의 때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함과 인기와 세상의 알아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해도, 실패하는 것, 그런 느낌이 든다 해도, 우리는 어떤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지금 실패케 하시고 좌절케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그 때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사회에서의 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이라 하시고 시험이라고 하신 빵과 명예와 인기와 권세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하여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경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때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가치와 값을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 중에 아마 우두머리는 될 수 있겠죠. 한때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한때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저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그 적꼭대기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낮아지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불분명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라고 하는 이 형제들의 달콤한 제안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이 오늘날 성공과 축복의 복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면 오늘 숨어 있어도 괜찮고 오늘 작고 초라해도 오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다면 저는 오늘 기꺼이 숨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꺼이 엎드러져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항상 굶주린 짐승들처럼 자신의 때를 노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아더 와드라는 분이 쓴 글 중에 I am more라는 명상의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I am more than happy. I am joyful. 나는 행복 이상이며 나는 항상 기쁘다. I am more than healthy. I am whole. 나는 건강 이상이고 나는 온전하다. I am more than alive. I am radiant. 나는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는 빛난 인생이다. I am more than successful. I am free. 나는 성공 이상 나는 자유롭다. I am more than caring. I am loving. 나는 그저 돌보는 것 이상
그 이상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라. I am more than tranquil. I am peaceful. 그저 잔잔한 그 이상 나는 평화로운 존재다. I am more than interested. I am involved. 나는 관심받는 것 이상이다. 나는 참여한다. I am more than adequate. I am triumph. 나는 충분하다. 나는 그 이상 승리자다. I am more than fortunate. I am prosperous. 나는 행운 이상 나는 항상 번성한다. 마지막에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am more than human. I am a child of God. 나는 인간 이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마침내는 이루시고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